새로운 여정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절이라 잠시 신약 성경으로 갔다가 오늘은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14번째 말씀인데요. 제목은 함께 짊어지는 사명, 함께 누리는 평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연 주인공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입니다. 이분의 역할이나 이분의 존재가 아주 좀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는데, 오늘 18장에 있는 역사의 사건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또 지혜를 배우고 또 깨닫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이드로가 처음 등장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2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파라오에게 쫓겨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간 그때입니다. 그때 멀리 이제 미디안 광야로 가다가 한 우물 앞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한 무리의 여인들이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수많은 다른 목동들이 먼저 물을 깃느라고 이 여인들을 좀 방해를 했던 것 같아요. 못 살게 굴고 있을 때 모세가 등장해서 모세가 그들을 쫓아내고 물을 깃도록 도와줬습니다. 이때 제가 이 부분을 모세의 감수성 이야기를 했던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본인도 지금 도망자의 신세, 쫓기는 신세인데 반드시 도와줘야 되는 사람, 이 감수성이 모세를 리더로 세우는 중요한 한 특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어 드렸었죠. 자, 이렇게 이제 이 여인들을 돕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인들의 아버지가 오늘의 주인공 이드로입니다. 자, 그래서 이드로를 이제 만나고 그 집에서 양을 치는 직업을 알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이드로가 장인이 마음에 들어서 모세를 사위 삼게 됩니다. 이 이드로에 대해서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의 이름이 르우엘이라고 등장합니다. 근데 그 르우엘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신의 친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다, 신과 가까운 사람이다, 이런 본명을 가지고 있고요. 이드로는 아마 직함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이라는 뜻. 그래서 그 뜻은 탁월함, 풍성함, 이런 이 직함의 의미를 또한 갖고 있고요. 직업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오랫동안 여러 부족들의 리더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장인어른이 됐는데, 그 사이엔 이분의 역할이 이때 성경에는 또 나타나지 않고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언제 등장하냐면 오늘 본문을 읽은 이 출애굽기 18장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라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한 다음에 이제 광야에 들어왔는데, 자기 아들들과 함께 잠시 아내 친정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 장인 이드로 집에 잠시 다녀와라, 이렇게 보냈는데, 모세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친정에 갔다가 일어난 일을 아마 아내 십보라가 아빠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아버지가 듣고는 가보자.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자, 나 장인 이드로인데 내가 거기에 아이들과 함께 다시 가볼게, 그렇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들이 이제 모세가 있는 곳에 왔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장인에게 엎드려 절하고 입을 맞추고 난 다음에 서로 안부를 묻고 모세의 천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부터 실제로 일어나는 이제 사건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볼 것은 뭐냐면, 해방의 축제 뒤에 남겨진 방대한 삶의 숙제들. 보십시오. 모세가 이제 장인 이드로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홍해를 통해서 수많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축복을 얻었어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드로가 엄청나게 그 이야기를 듣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드로는 원래 미디안의 제사장, 다른 신의 제사장이었다가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찬양하세요. 주님께서는 자네들을 이집트 사람들과 그 왕으로부터 구해줬네. 여호와께서는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 알았네 하고 이드로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또 감을 좀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큰 축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들이 누구냐 하면 430년 동안 노예를 살았던 민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리더도 없고 조직도 없고 소위 말하면 오합지졸의 큰 무리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해방을 얻었지만 다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사실은 잘 몰랐던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보면 역사에 참 많이 있습니다. 1945년도에 우리 대한민국도 해방을 얻고 난 다음에 일제가 물러나니까 거기에 치안, 경제, 행정 이 모든 시스템이 붕괴를 했잖아요. 그 사이에 뭐 해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는데 이들을 먹여 살릴 방법도 마땅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해방 이후에 닥쳐온 어마어마한 숙제들이 대한민국에 있었던 겁니다. 뭐 다른 예들도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프랑스 혁명, 대혁명 이후에 이들이 이제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국을 세우는데 누가 누구를 재판해야 될지 완전히 혼란 그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데려다가 죽이는 이런 무시무시한 참극도 벌어지고 수많은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 혼란들을 다시 질서를 만드는데 큰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일들을 했었죠. 그러니까 해방의 축제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방대한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그 뒤에 오는 어마어마한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뭘 결정하고 시작할 때 첫 번째 큰 기쁨이 있고 축제가 있지만 반드시 그 뒤에는 방대한 삶의 숙제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 이게 삶의 큰 딜레마죠. 신약에서도 교회가 탄생했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보세요. 날이 갈수록 제자들의 수, 성도들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늘어가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축제가 있으면 그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삶의 숙제들이 오는데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서로 좀 불평을 막 늘어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음식을 좀 서로 이렇게 분배를 해서 같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다 나그네였기 때문에 유월절 축제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서로 이제 배급을 잘 못 받는다 이런 이제 불평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교회도 모이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공간에 있다가 또 좁은 곳으로 가야 되니까 얼마나 더 많은 창의적인 생각들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될지 하는 큰 숙제들이 있는데 이게 삶의 어느 영역이든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잘 풀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숙제가 오면 그것 때문에 앞에 있는 모든 축제들을 망각하고 더 안 좋은 영역으로 안 좋은 결과로 그것들 만들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혼 생활도 하다 보면 숙제들이 많습니다. 잘 풀어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숙제들은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드로가 큰 역할을 합니다. 보세요. 두 번째로 모세의 번아웃을 먼저 알아본 이드로의 시선. 이드로가 천막에 들어가서 이제 모세 이야기를 다 경청한 다음에 딱 앉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가 백성들이 위해 하고 있는 일들을 모세 장인이 보고 말합니다. 백성들을 위해 하는 일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는가? 질문을 던집니다. 관찰한 다음에 질문을 던지고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를 둘러싸고 서 있는데
재판을 해주는 사람이 왜 자네 혼자뿐인가? 자기가 관찰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고 질문을 던지죠. 모세가 장인에게 대답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다 내게 옵니다. 그들이 싸우면 다 내게 재판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쁩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가 하고 있는 방식은 옳지 않네. 그러다가는 자네나 백성들이 다 지치고 말 걸세. 이 일은 자네 혼자 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일이네. 지금 모세가 지금 데리고 있는 장정만 해도 성경에는 60만 명이라 나오는데 조금 뭐 더 줄여서 잡는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겠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시스템 없이 지금 해방받은 축제 속에 즐거움 속에 들떠 있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천막 조금 더 좋은 자리에 잡겠다, 아니면 조금 더 물 많이 마시겠다, 수많은 문제로 싸웠겠죠. 이럴 때 이제 모세가 혼자 일을 하고 허덕이는데 이드로의 이 시선, 이드로는 이 문제점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따뜻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아니면 이 사회에서도 이 시선은, 따뜻한 눈을 가진 시선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찾아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길을 가는 길거리에서도 어떤 사람은 필요가 있는 사람의 그 절실한 상황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아무리 나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요구해도 무시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여기 앉아있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이 시선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지나가다가도.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밥을 사줬겠다고 해서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식당이 꽉 차 있어요. 근데 몸이 작은 한 분의 여자분이 한 60대 되신 분인데 쉴 새 없이 서빙을 하시는데 제가 그분을 계속 보고 있는데 참 마음이 그날따라 그분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요. 식사를 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제 대화도 하지만 그분이 지나다니는 동선도 보고, 그러다가 이제 그날은 제가 대접 받는 날이니까 돈을 안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5만 원짜리를 하나 딱 접어가지고 냅킨 사이에 딱 꼈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딱 넣고 있다가, 왜냐면 다른 분들 서빙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제가 이제 식사하고 나오면서 아주머니 손에 딱 쥐어주고 감사합니다 하고 얼굴도 안 쳐다보고 나왔어요. 근데 막 따라 나왔어요. 이렇게 많이 안 주셔도 됩니다. 많은 돈입니다. 근데 그날은 제가 대접받는 날이라 식사비를 안 내도 되잖아요. 그 돈은 내가 아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지만 제 눈에는 그분이 수고하는 아주 고된 노동을 받고 또 그 돈을 이제 제가 얻어먹는 날이니까 제가 내도 되는 그 돈이니까 없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드릴 때 이분이 집에 돌아가면서 치킨이라도 하나 사서 집으로 돌아가면 그날 힘든 노동이 조금이라도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똑같은 식사를 하고 똑같은 식당에 있더라도 연민의 마음,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 눈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계속해서 자라야 합니다. 이들어도 그냥 와서 와, 이 놀라운 축제를 이뤄낸 너 장인, 이 사위 모세 정말로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연민의 눈으로 보고 너 이러다가 큰일 난다, 백성들도 이러다가는 어려운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문제들을 알려주고 또 피할 방법, 시스템들을 또 만들어주는 그런 통찰을 제공합니다. 삶이 말을 걸어올 때 파커 제이 파머가 참 우울증에 빠져서 깊이 고통받고 있을 때 그 공동체에 아주 사려 깊고 공정하다고 정평이 난 루스라는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자기의 깊은 고민을 털어놔요. 그랬더니 루스라는 그 여인이
나이가 좀 이제 지긋하겠죠. 이분이 나도 모태 신앙을 살아왔고 60년을 살아왔는데 당신이 말한 그것처럼 그런 길이 한 번도 열린 적은 없었지만 수많은 길이 내 뒤에서 닫히고 있고 그렇지만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의 방법은 이랬네라고 이 우울증에 빠진 파커 제이 파머를 위로해주고 그 자리에서 이끌어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면 많은 재능을 가지신 분이 아니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울증에 빠진 이 젊은 사람,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기의 인생 경험을 나눠줬을 때 파커 제이 파머가 그 깊은 우울증에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장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연민의 눈과 경험들을 가지고 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 어린 친구들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멀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밥 한번 먹자. 별일이 없어서 괜찮아요. 지난번 원형제가 권세 집사님과 같이 밥 먹고 엄청 좋아했어요. 우리 이거 해야 됩니다. 저한테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참 동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아시잖아요. 오래온 살아온 경험과 그래서 따뜻한 연민의 마음으로 뭐 한두 주에 한 번씩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밥 한번 먹자. 괜찮니? 한번 던져주면 이런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한 모세가 힘을 얻듯이 우리가 이렇게 형제자매들이 힘을 얻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또 주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이라 생각이 들고, 자, 세 번째로 이 탈출한 노예 집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아무런 지금 질서나 시스템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들에게 나라의 기틀을 갖추도록 마련해 주도록 결정적 통찰력을 준 사람이 바로 이 이드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드로의 역할이 너무 과소평가됐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분 아니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 못했습니다. 40년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드로입니다. 자, 내 말을 들어보게. 내 충고를 해주겠네. 하나님께서 자녀와 함께 계시길 바라네. 이렇게 앞에 이제 서문을 틀 때도 아주 부드럽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자, 자네는 리더니까 백성을 대표해야 돼. 이 일들을 혼자 다 처리하면 안 돼. 그리고 백성들의 문제를 너는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야. 첫 번째, 모세의 역할에 정확한 정의를 내려줍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는 규례와 법을 가르치고 그들이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알려주게, 뭘 해야 되는지를 또 가르쳐줬어요. 세 번째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일을 나누어 지게 했죠. 한 4개 정도의 소위 말하는 자격 요건인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찾아.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영적으로 중심 있는 사람을 좀 찾아. 이런 사람이 중요해. 두 번째로, 믿을 만한 사람. 공동체가 신뢰할 수 있는 일관된 삶을 가진 사람을 찾아. 그리고 세 번째로, 정직하지 못한 이익을 싫어하는 자. 이 권력 주면은 온갖 그것으로 사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한 이익을 싫어하는 사람, 자신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공익을 우선하는 청렴한 사람을 찾아. 네 번째로,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돼. 사람들을 맡겼는데 또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여유가 있는 사람을 찾아서 네가 그동안 해오던 일들을 맡겨 하고 아주 사법적인 그리고 행정적인 시스템을 조언해 줬어요. 자, 이렇게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실행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이제 집으로 평안히 갔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장의 이 이드로의 등장이 사실은 이 홍해를 가리고 축제 속에 빠져서 살고 있던, 그러나
어마어마한 삶의 숙제를 눈앞에 놓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공동체에게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고 통찰이 있던 이 이드로의 이 조언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굳건한 기초를 놓아줬어요. 모세도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집중하게 됐고, 또 많은 인재들을 키워서 모세 이후에 이 나라가 세워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고 지금은 은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거, 또 여러분의 또 따뜻한 마음, 그래서 청년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만나주고 그들에게 조언해 줄 때 그 혼란 속에 어쩔지 몰라서 번아웃 속에 있던 사람들이 길을 찾고 다시 한번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2사도가 이렇게 막 교회가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니까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가 막 이 행정적인 일 처리하고 음식을 나누고 막 정신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걸 자꾸 놓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자꾸 소홀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집사들을 뽑아서 일을 맡기자.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7 집사를 뽑아서 그들을 안수하고 세웁니다. 바깥에 이렇게 그림에 보면 이제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돕게 되는 이런 일들이 교회의 질서와 행정과 시스템이 생겼죠. 자, 이들이 그렇고 나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뽑았어요. 7절에 보면 그 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해결 안 됐으면 금방 교회가 생겼다가 아마 교회는 사라졌을 거예요. 이게 교회가 계속해서 지속 가능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또 포인트였던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를 가잖아요. 이사를 가는데 바람빛교회는 여전히 지금까지 항상 많은 분들이 솔선수범 자발적으로 해오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저기로 가면 또 많이 달라지는 가운데 또 다른 역할들이 우리에게 또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년들 경험 있으신 분들은 지혜를 가지고 통찰을 가지고 계속해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필요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찾아가셔서 좀 만나주시고 대화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이제 식사를 하면 여기서 해먹는 마지막 식사가 될 겁니다. 거기 가면 이렇게 식사를 만들어서 먹을 수는 없게 돼요. 자, 그럼 대안이 뭐냐? 대안은 더 자주 모여서 더 자주 따로 식사하는 겁니다. 함께 식사하기 힘들면. 이런 다른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괜찮니? 자, 내가 관찰해 봤을 때 조언 좀 해도 되겠니? 이런 관계들을 가진다면 조금 더 큰 공간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장점도 있는 교회도 있을 수 있지만 더 친밀하고 더 가까워지는 그런 교회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람빛교회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임스 K. 스미스가 시간 안에서 사는 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든 이들이여, 당신이 낭비한 것을 기억하고 지금 당신이 고대하는 것을 청년들에게 줘라.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제 장소를 옮길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관계 속으로 깊어지는, 가까워지는, 일상에서 가까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